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강홍배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홍배 목사님은 말씀 전하시는 것도 훌륭하게 전하시고 계신데, 저는 말씀을 아주 훌륭하게 잘 못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롭게 들으시면은 또 은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년 전에 왔다 갔는데, 우리 신라교회에 뭐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 1년 전하고 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유리창을 새로 했습니까? 다른 점은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1년 전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 것, 이게 다른 것 같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자리가 듬성듬성했는데 오늘은 거의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저 혼자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밥 먹기도 귀찮거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배가 되게 고플 때는 뭐 그런 생각 별로 안 드는데, 배가 좀 부르다거나 밥맛이 없을 때 밥 차려주면은 또 밥을 먹어야 되냐, 밥 먹기가 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겨울 정도로 힘들 때가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꿔 생각해 보니까 밥 먹는 사람이 힘들면은, 물론 하루 3끼 먹어야 된다,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일반적인 관행으로 밥을 하루 3끼 먹는데, 밥 먹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밥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혹시나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바꾸어 생각해 보셨습니까? 밥 먹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은 밥 하시는 분은, 준비해서 밥 하시는 분은 얼마나 어려울까? 이거 또 교회 또 가야 되나? 오늘 그는 뭐 주일은 왜 빨리 다가오는지, 예배 드리기 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또 주일인가? 또 설교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가? 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게 담임 목사님의 설교인데 또 들어야 되는가? 일반 회중들이 그런 생각이 들면은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시는 분은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배 드리기가 힘들고 주일 찾아오는 것이 힘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몇십 년 믿었는데 다 하는데 또 들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은 얼마나 어려우실까? 그러면은 자동으로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사례가 항상 기쁘지는 않죠. 우리 신앙생활 해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늘 잘해도 대단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인생 사례가 힘들면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고 지금도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들까? 물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힘드시는 게 없지만, 우리 인간의 사고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 사례가 힘들면은, 교회 생활, 직장 생활, 모든 생활이 힘들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해 가시는데, 지금 80억이 넘는, 몇 년 안 지나면은 뭐 90억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나라 인구는 뭐 정체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아기를 많이 놓는 데는 많이 놓겠죠. 인구가 80억이 넘는 이 세상의 인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우실까? 인간을 중에는 별의별, 좀 속된 말로 인간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관리하시 얼마나 어려울까? 하나님이 멧돼지도 관리해야 되고 소도 관리해야 되고 참새도 관리해야 되고, 참새를 뭐 관리합니까? 성경에
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관리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우실까? 우리 생각에는 태양이 떴구나, 뭐 떴구나, 태양이 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태양이 만약에 되게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타서 죽습니다. 태양이 너무 멀리 있으면 얼어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세계 모든 기계를 통치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힘들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머리 아프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에 특별히 1절에 보면 지명하여 불렀다, 제목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내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 정도로는 뭐 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동이 있지만 엄청난 감동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지명하여 나를 부르셨다. 특히 혹시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집중해서 맞춰 봅니다. 지명하여,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성도되게 부르셨는데 뭐 두루뭉실하게 단체로 도매금으로 대충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가 내가 나왔는데 붕어빵 주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열심으로 전도하니까 교회에서 내가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나왔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참고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신라 교회는 교회 사명을,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동네 지역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고, 우리 모두가 또 개개인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여기 이제 지명하여 부르셨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지명하여 부르셨다, 내 것이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게 중요한 후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다 그런 말씀인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여러분 죄의 범주는 뭡니까? 나라의 헌법을 어겨서 걸리는 게 그것만 죄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 그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 그 죄로부터 죄,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고, 미워하는 것도 죄고, 돌보지 않은 것도 죄고, 시기 질투도 죄고, 별의별 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죄인들 중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구속하였다. 구속은 일반적으로 교도도 그런 구속의 의미가 아니라 속할 속, 구원 구, 나를 속량의 제물로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내가 죄가 있지만 내 죄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회사도 죄 있거나 흠이 많거나 이런 사람을 사원으로 잘 뽑지 않습니다. 그래도 깨끗하고 성실한 사람을 뽑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정죄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지명했다. 지명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정죄하지 않는 죄 있다고 단정하는 게 정죄 아닙니까? 구속, 말씀드린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구원해 주신 이제 구원. 그리고 속량,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대속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모두가 다 죄인인데 우리를 불러주셨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 세상 사람을 다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내 자의대로 내가 나오고 싶어서 교회 나오거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내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정죄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지명해서 부르셨다. 성질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물들어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소갈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명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개개인 지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고 감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죄 있는 여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가지고 치라. 그러니까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것 지명해서 부르셨다. 죄가 있음에도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게 대단히 그야말로 쇼킹한 모습이 아닌가, 감동적인 감동 이상의 모습이 아닌가. 죄 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러면서 내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은 누구나 다 귀하게 여깁니다. 내 것, 하나님이 내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의 신이시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의 최절정에 있는 분, 하나님은 흠이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 내 스스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야, 친구야, 교회 열심으로 다닌다. 목소리 거룩하게 한다고 거룩합니까? 걸음걸이 막 해가지고 이렇게 걷는다고 내가 거룩해집니까?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우리 믿음의 사람 거룩하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식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지명해서 부르시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끝나지 않고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내 자신의 노력으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내 것으로 삼아주셨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았고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의로워지는 것, 죄인인데 의로워지는 것, 주님이 정죄하지 않고 불러주셨고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의,
어렵다고 칭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뭐 다른 거 다 빼고 농사 잘 되고 안 되고 직장생활 잘 되고 안 되고 떠나서 하나님이 내가 죄했음에도 나를 지명해서 그것도 창세 전에 나를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그 섭리 가운데 창세 전에 미리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속할 수가 없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잊지 말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룩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그 단어처럼 우리와 함께 하겠다. 2절에 보면은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5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불러주시고 지명해서 내 것으로 삼아 주셨는데 거기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와 내가 허리가 쑤시고 몸에 병이 있고 이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 생활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치 않았는데 때로는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공했을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도, 개인이 가정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냥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시고 내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난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보통 임재처소라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처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내 집에 계시고 내가 어디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이 돌보시겠지만 특히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냈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힘들고 힘들지 아니할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대단히 중요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년대를 주름 잡았던 건투 연세 든 남자분들은 아실 수가 있는데, 모하마드 알리. 저는 건투는 안 해봤습니다. 그 운동은 많이 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우선 거짓말 같은데, 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씨름 선수를 했습니다. 씨름 선수는 그래도 조금 이제 체격이 있어야 하는데 거짓말 같은데, 하지만 그러나 씨름 선수하고 다른 운동도 많이 해봤는데 건투는 안 해봤습니다. 건투 무하마드 알리, 이 무하마드 알리가 7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에 파킨슨 병 있죠. 파킨슨 병이 좀 어려운 병인데 마지막에 이 병으로 무하마드 알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무하마드 알리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본인은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내 주먹
70년대를 주름 잡았던 무하마드 알리인데 내 주먹보다 센 사람이 없다. 그렇게 살았더래요, 알리가. 그런데 파킨슨병에 걸려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가운데 알리가 고백하기를 너보다 센 주먹이 있다. 너보다 센 주먹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너보다 세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하마드 알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파킨슨병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고백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보다 센 주먹이 어디 있을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있다. 그러면서 파킨슨병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주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힘의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뭘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나약한 사람이 그래 너를 지명하여 내가 불러 내가 내 것이 되게 그러면은 그렇겠죠. 좀 이상하겠죠. 그러나 최고의 하나님, 우주 창조를 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고 불러주시고 내 것으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최고의 하나님이 최고의 힘센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기도대로 다 안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최고의 능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감동적입니까? 최고의 하나님이 최고의 힘을 가진 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신 우리 진라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또 교회 나오시기 얼마 안 된 분들, 나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일일이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이 단체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개개인 다 내가 같은 인간이 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사람은 성도가 뭐 저래 교인이 뭐 저래 거룩하면서 뭐 거룩하지도 않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 우리를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는데 언제나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을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고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세상 살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죄 많은 우리를 불러서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감동과 감격 속에서 최고의 하나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